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있었죠. 네 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신령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것을 칭찬합니다. 1장 5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4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지. 지식도 많고 체험도 많고 열정도 있고,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식과 능력이 충만한데 교인 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두 패로 나눠서 싸운 것이 아니라 아주 네 패가 나눠졌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가 있고 신령한 것을 맛봤는데 왜 싸웁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왜 싸웁니까? 능력 있다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가 하늘을 찌르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계속 생겼을까요?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신령해서 영적인 신앙생활 최고 수준이라고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에 속했다. 육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하면서 1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기들은 믿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높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수준이 너무 낮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른 수준으로 대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들로 인정할 수가 없고 대할 수가 없다. 수준 낮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돼요. 갓난애는 젖을 먹어야 돼요. 밥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스스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높은 수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소화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준을 낮춰서 어린아이들, 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들, 글자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밥을 먹일 수가 없다. 계속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럽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왜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했는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당짓는 게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왜 싸웠는가? 사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다고 분명히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당이 져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할수록 그것이 더 강력해집니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목사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다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안 됐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이 중심이 된 사람, 바울이 중요해.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입만 열면 바울 얘기합니다. 예수가 안 나와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잘 가르쳤어요.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아볼로 입만 열면 아볼로 찾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그러니까 얼마나 말만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파가 또 생겼어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 네 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냐, 갈등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고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자지만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내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밑에서 겸손히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이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 연수는 오래된 것 같지만 너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목사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소화가 안 돼요. 그 소화될 수 있는 거, 알아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설교를 해야지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소수만 알아듣는 설교하면 안 돼요. 왜? 다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믿음이 어떤지는 모르고 듣는 것만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자기는 믿음이 높은 줄 알거든요. 실상은 아닌데. 실상은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자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잘 보세요. 근데 자기를 못 보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봐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욕구만 충실하잖아요. 그래, 먹을 것 갖고 서로 형제간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 보세요. 그거 갖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삐지고 승질내고. 어린아이죠. 애들은 작은 거 갖고 싸우잖아요. 화내잖아요. 울잖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만 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 속이 좁아요. 이 어른들은 이해하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있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근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근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냉철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쓴소리 들어야 됩니다. 근데 쓴소리 듣기 싫죠? 조금만 쓴소리 들어오려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철저히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바뀌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가 신앙생활 한 세월만큼 내 믿음이 장성한 자인가? 아니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처럼 아니면 초등학생처럼 그 정도 수준인가? 자기를 잘
잘 보셔서 내가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다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변화가 됩니다. 깨달아야 성장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받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는 받은데 또 말과 행동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예배 때 은혜는 받는데 끝나고 나가면 바뀌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만 성령을 의지했지 교회 바깥에 가면 성령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육신에 속한 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그 사람 믿음 좋은 겁니다. 왜 칭찬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성경대로 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하는 거 보니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고 돈을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는 것은 말로 아닙니다. 그냥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있는가, 자기를 잘 보세요.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은혜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나랑 계속 같이 살고 계속 같이 일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훌륭하고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 들고 계속 괴롭다면 뭐예요? 나는 내 믿음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육에 속해서 살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면서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충만한 것 같지만 교회에서만 그렇지 나가서는 성령이 도우시지 않는 자라요.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강하니까. 성령을 제한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보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내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육체의 욕구, 본능에 충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고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잘하시고 내 사정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제일 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에게서 나오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다스리는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그렇게 적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사는가 육으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내가 육에서 나오는 것은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셔서 영의 이끌림을 잘 받는 사람, 육에서 나오는 것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계속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돌이켜서 믿음이 쭉쭉 자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사니까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다르구나. 다
다 욕하는데 이 사람은 욕 안 해. 도리어 기도해.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 다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속 책임하는데 이 사람은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벌고 써. 다르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보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달라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거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데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바보 같고 손해보고 멍청이 같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을 비추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뜻을 죽이고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젖으로 먹여주시는 자가 아니라 밥으로 먹여주시는 사람, 계속해서 더 귀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더 귀한 것들을 맡겨주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